동행하는데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만 듣게 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그래요. 그들 중 둘은 누구입니까? 11 사도 외에 다른 제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25리 그러니까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지금 되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가면서 이들이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할 때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지. 나는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들을 이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어서 빨리 내가 엠마오로 가서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보았다 목격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라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럽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무할할 때 문의할 때에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24장에서 일어난 사건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흘이 되셨습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안식하셨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예수님의 향품을 몸에 발라드리려고 지금 무덤문에 갔습니다. 돌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 보시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지라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막 천사들이 두 사람이 곁에 서니까 깜짝 놀라지요. 그때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이르니까 이 천사들이 이들에게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데 가서에서 찾느냐? 너희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에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걸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2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씀대로 되어졌구나.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야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두 사람이 달려와서 무덤을 굽으려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너 그 말 믿어져?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사흘이 되었다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이 되면 다 냄새가 나고 썩잖아. 이제는 가망이 없잖아. 그런데 살아났대. 너는 그 말 믿어지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뒤에 본문 뒤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의견을 서로가 지금 교환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이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다시 그곳에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빨리 내 고향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빨리 가서 내가 증거해야지 증인이 되어야지 하고 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 부활이 믿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곳에 계셔야지. 무덤이 비어 있다며 말이 되냐? 이런 말 할 때에 예수님은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 어떤 문제들은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내 옆에 사람 주변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나도 지금 낙망이 되고 나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지만 다른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문제가 훨씬 커 보이고 말씀도 생각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면 물에 눌려 있으면 다른 사람이 걱정 근심하는 게 들립니까? 보여집니까? 내 문제가 더 크지 너보다 내가 더 힘든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과 다르기는 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지금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 것을 전혀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인가를 성경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근심에 쌓여서 지금 말을 나누고 있으니까 슬픔에 쌓여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모르는데 그 옆에 계셔도 모르는 이유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말해요. 이 눈이 가리워진 게 의학적인 어떤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적으로 가리워져서 아픈 것도 아니에요. 이 눈이 가리워진 것은 지금 믿음의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말씀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지금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말씀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로 빨리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내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나가 말씀으로 살아난 것처럼 저 사람도 말씀 붙잡고 살아나면 참으로 좋을 텐데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볼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현장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음을 지금 본문에서는 이 19절에 보면 그들은 다 들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지금 만나주는, 가도 모르니까 주님이 말을 지금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래. 너희가 길 가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과 지금 함께한 시간이 꽤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이 지금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어서 슬픈 마음으로 대화를 나눈 것을,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고받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한 상태, 슬픔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머물러 서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물으니까 너무너무 예수님 보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너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 있은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거기서부터 우리를 따라왔다며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소문 몰라? 예수님이 하신 기적 못 들었어? 지금 그 난리난 사건 몰라?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오히려 책망하고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그 사건을 너는 지금 그것도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목소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거나 알거나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라고 다시 물어요. 무슨 일인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일인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건데? 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이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어떤 일을 한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적을 보았다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니까요. 우리가 이적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우리의 신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세월은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표면적으로만 알게 되면 우리 또한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여전히 지금 불신앙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봐요. 19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 말 맞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늘에 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병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것까지는 이 사람들도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라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의지가 내려놓고 말씀 쪽으로 우리가 생각이 옮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과 말씀을 선포한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을 했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결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더니 해방시켜 주기는커녕 죽어서 지금 3일째가 됐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비전도 없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 사흘을 굳이 말한 것은 예수님이 사흘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의미를 알았다라면 예수님은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사흘이 이제는 끝났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흘이나 됐으니 냄새가 펄펄 나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 어떻게 살아나겠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낙담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옛날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로마로부터 우리의 문제로부터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량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자꾸만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자유롭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못 해주는 분이 무엇인들 하겠어?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속량하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가져가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해주겠습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분은 죽은 것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죽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그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었어. 이제 아무것도 못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었는데 뭐 하겠어? 끝났는데 뭐 하겠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신비에 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 눈의 비닐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생각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주님은 죽었고라 해서 끝난다니까요.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끝나버리니까 지금 예수님께 막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그분이 지금 죽어서 우리 문제 속량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속량해 주기는커녕 죽어서 3일이나 되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제 포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그럼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 들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 들은 줄 아십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시체에다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더니 글쎄 그 여자들이 말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예수님이 없대. 그래서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왜 예수님을 여기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말이 되십니까? 지금 말하는 거 예수님에게 이게 말이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그동안 말씀은 어디로 들었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속량하신다는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실제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을 그렇게 말한 이 여자들 이상한 여자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거. 근데 갔으면 살아났으면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자리는 비어 있는데 예수님은 없었다니까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에 대한 구약에서부터 구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구석구석 기록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것이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살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이 마리아와 이 여었던 이 지금 안식 후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이야기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서 확인하고 정말로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다리가 떨어지게 달려갔을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 똑같은 현장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여서 지금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한 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의 목소리가 큰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주님이 두려워서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 안에 막 기쁨이 있고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이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문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주님 음성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얼굴에서 수심이 걷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향품 가지고 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두 지금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것에 낙심이 돼서 오히려 지금 주님이 도와주고 싶어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크다니까요.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금 막 주님 앞에 와서 막 믿음이 자라려고 하고 주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 말이 그렇게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아니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냐고.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범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도 똑같아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 원리는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성경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확실하게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했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 것으로 받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좌절하고 낭망이 돼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25절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미련한 자들아, 이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이 미련한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로 들었느냐 도대체. 그 세월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지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구약의 성경을 예수님이 지금 자세히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난을 받을 거라고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내가 말해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들에게 고난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41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을 받을 건가. 첫 번째가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가까운, 내가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나와 함께 했던,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금괴까지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도 팔게 될 거라고,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리 말씀해줬고, 가룟 유다가 한 것은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할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2절입니다. 시편 109편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고 속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못 박힐 거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게 되니까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7편에 보면, 시편 22편 7편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근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나 때문에 내가 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통곡하거나 가슴을 찢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저 뒤에 있었던 사람, 여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네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내려와봐. 그러면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어? 삐죽거리고 막 머리를 흔들면서 지금 수근거린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했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시편 69편 21절에서도 보면, 69편 21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도 다 성경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말씀하신 것은 지금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말씀은 살아있음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리뼈도 꺾지 않고 보존될 거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은 다른 것은 다 꺾는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이미 예표된 말씀이세요. 그뿐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언해 주셨지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침뱉음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침을 뱉으면서 때리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요. 그런 것들이 예사야가 예언하면서 다 성경에 말씀해 놓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곤욕을 당하셨으나 입을 열지 않을 것도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입을 열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이루어내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장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도 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강도들과 또 십자가에 함께 달리실 것도 말씀하고 미가서를 통해서도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 거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었죠. 있었던 거래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성경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세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너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너는 말씀을 읽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왜 너는 그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를 지금 다 찾아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때에 성경에 이렇게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들이 신약에 와서 다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내가 어떻게 나에 관한 것들이 성경에 이미 오실 예수님의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에 자기에게 쓴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표들이 가득 차져 있는데 창세기 15장입니다. 3장 15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이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사단이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지배 아래 들어갔지. 그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치게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과 모든 죄와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림을 말미암아 그들을 예수님 발밑으로 쫓아내버리고 예수님 승리하셨다라고 지금 승리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1장 9절에서도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말씀하지요. 이게 놋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 땅을 우회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원망 불평합니다.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이 하자는 음식이 너무 싫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만나가 너무 싫다고 막 짜증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요. 모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를 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2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도 한 절만 더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도,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이사야 53장 3절에서 12절까지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도,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도, 미가서에서도, 말라기서에서도 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쓴 모든 것들이 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낙심하고 좌절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지금 성경 공부를, 원저자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공부를 받은 이들이 놀랍게도 예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번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들의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들을 때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래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말을 하고 있었냐, 나에게 좀 말해봐 라고 했을 때 그냥 우울한 마음으로 슬픈 기색이 역력한 채로 서서 예수님에게 그것도 모르느냐고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을 건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지 않았느냐,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찾아서 풀어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강권하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시나이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거들었나니 이에 우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리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냥 이제 그렇게 그것도 모르냐라고 설명하고 나는 이제 가십시오, 나는 우리 길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한 번 더 있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잡으시니까 예수님의 못 이기는 척 그냥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서 축사하고 떡을 떼서 기도하면서 나눠줬더니 이들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 문이 열려서 정말 맞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누구에게나 동일한 환경이고 동일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항상 말씀 쪽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된 큰 소리 냈던 것에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가 많지요. 내가 옳은 건 줄 알고 큰 소리를 쳤는데 나중에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 말씀이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그때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던 걸 깨달아진다면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몰랐던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달라진 거예요. 3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문제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썩어 문드러졌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내가 잘 몰랐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이 하시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막 문제보다 주님 말씀이 뜨거워져서 내 생각 내려놓아져서 감격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와지고 세포가 신경이 다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어느 순간 그렇지, 저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전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죠. 그 막 말씀이 권세가 있고 말씀이 힘이 있지, 그냥 말씀이 막 커 보여서 그 말씀이 하시면 되지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요. 내가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발걸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별짐을 환경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들었던 말씀들이 신비에서 막 꺼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어제까지는 너무 힘들었는데, 참 조금 전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 그 성경을 원서자에게서 풀어지는 걸 보니까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닐을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문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예루살렘 돌아가 보니 11 제자매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도라.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면 이들의 목소리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나는 지금 주님이 살아 계셨다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니까. 주님이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그랬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거 주님이 살아나신 증거라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보았다니까.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준 것을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인들이 말하고 있을 때에 이스들도 지금 막 두 사람도 그 주님이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비닐이 벗겨진 것을, 이제 막 깨달아진 것을 이들도 말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좌절하거나 낙심에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로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안고 계세요. 아무도 내 문제 몰라주는구나, 내 심령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이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니까 주님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주님이 다가가서 다시 한번 깨쳐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만져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신념, 내 믿음이 아니라 신념에 빠져 있었다면 주님 말씀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서 주님 내가 증인된 삶 살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니다.